안녕하세요. 캠프의 마지막 날이라 어제 또 무리하신 분들도 있을지 않을까 마음도 들고, 캠프를 통해서 저도 많은 감사 가운데 또 많은 쉼과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네. 얼마 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긴 시간일 수 있겠네요. 2월 달쯤이었습니다. 2023년이 들어오면서 원래 매달 영남 지역의 장로님들과 함께 영남 장로 집회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그 달의 첫째 주 월요일에 장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지난 2월 달에 영남 장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오랜만에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잘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많은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장로님들 사이에 경험과 또 교제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배우기도 하고 또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식사를 이제 하러 같이 가게 됐는데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제가 앉고 다른 3분 장로님들께서 이제 앉으셨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분이 제가 평소에 알기로 굉장히 활달한 분이세요. 그리고 성격도 외향적이시고, 그래서 보면 저분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성격도 밝으시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성격이 활발하시고 또 외향적이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선입관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우울증 동안에 겪었던 일과 자신이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 혹은 낙오하는 것,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자책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혹 승리하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참 많이 자책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해요. 내가 지금 우울증이다, 마음이 어렵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또 특히 이제 앞에 서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주제로 승리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선택만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길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든 순간들에 다 정답만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안 돼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패배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땅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상적인 결과만을 불러오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이상적인 선택만을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이유가 하나님, 그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이상적이신 그분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우안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전쟁에서 이겼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 복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혹은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지칠 때가 있어요. 그 걸음을 가려고 할 때 한 걸음 디디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인데 교독하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전에 까마귀로부터 그릿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며 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칼로 승리의 연속들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선택들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화답하는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고양된 모습입니까? 그러나 19장부터 이 엘리야에게 심각한 무기력증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삶을 마감해도 괜찮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로 굉장한 무기력함 혹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그의 삶에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고 우리 역시 내 삶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정죄하거나 혹은 비난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콤보는요, 이 부부는 흥미롭습니다. 아합은 악한데 우유부단해요. 근데 이세벨은 악한데 적극적이고 용의주도합니다. 그래서 실질로 아합은 똑같은 악한 마음에서도 주저주저해요. 남들의 시선도. 근데 이세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합이 왕이 자기 아내에게 일러주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라고 사신을 보내요. 이 말은 내가 너 죽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내일까지 내가 죽이겠다. 참 이세벨도 어떻게 보면 참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혹은 그런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참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고 승리했던 습관이 있는 이 엘리야가 그 말에 대해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이 사실 자체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내 삶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지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지침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책들과 강연들을 봤을 때 우울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와닿고 쉽게 설명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어쩌다 우울증에 걸리냐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다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단순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꾸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무기력증에 빠진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극히 그거와 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이적을 봤지만 기대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을 갔을 때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해요. 그 말은 주석가들의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엘리야가 사환을 돕다라는 걸, 그 자리에 머물겠다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사역을 끝내겠다. 그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멈추겠다. 이제 그만하겠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다 내려놓겠다. 여기서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려놓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괴감에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 라는 마음.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 한계를 맛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악할 기회가 없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직 약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을 때 그릇이 작은 게 죄인가요? 그릇이 작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릇이 작은 것에 욕심을 가지는 게 제일 뿐이지 그릇이 작은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서 딴 사람도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내가 한계, 내 그릇이 이것이 다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 그릇이 이만큼인데 내 그릇이 이만큼인 것처럼 가면을 쓰면 어려워져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이래서 그래요. 이만한 그릇에 이만한 그릇이라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내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는 내 능력과 내 상황에 감당을 못하면서 가면을 쓰다 보면 무엇을 추구하게 되면 내 가면이 벗겨지지 않을 것들을 찾아요. 위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누구도 내 가면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요. 권력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진솔함입니다. 완전함을 원하시기보다 진솔함을 원하세요.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것도 그거였어요. 내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고 당연히 안 되고 그러나 적어도 진솔하게는 살아보자.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편안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 무기력함이 다가오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북이스라엘의 많은 악한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시죠?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이유도 있대요. 그게 뭐냐면 혹시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물질 중에 아난다마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다라고 칭함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아난다마이드라는 이 물질이 나오면 사람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행복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린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적은 좁게 나옵니다. 70몇 개국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나이지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의 원인을 여기서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정말 흥미롭게 돼요. 이거 저도 경험한 건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그 1학년이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심리 상태를 검사해요.
이 사람이 심리상태를 검사했을 때 이 사람이 졸업했을 때 제대로 사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졸업시키면 안 되잖아요. 괜히 졸업했다 하면 어려움이 되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요. 근데 검사 후에 난 결과를 봤을 때 제가 상담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너무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게으르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너무 자책한대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께서 저의 이제 국적을 보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다 열의 아홉은 그 심리 상담하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다 불려온대요. 불려와서 괜찮다, 너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무 너를 채찍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책해요. 정말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데도 나 열심히 일 못한다고 생각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부모인데도 난 나쁜 부모야 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도인데 난 여전히 나쁜 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유전적으로 결정됐을 때 도저히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스스로 자책하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이 감당 못하는 게 내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더욱더 위축되고 더욱더 자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계속 구덩이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자들에게, 아니면 그런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가장 최선의 말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 모두 실패할 수 있고 우리 모두 연약할 수 있다. 엘리야를 봐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가고 하실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계실 때, 변하지 않는 현실과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나을 게 없고 심지어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열등감이죠.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 그래요. 사람은요,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요, 다 자기들만의 고민이 있어요. 옆에서 멀리서 보면 다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그런 삶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 기대치가 생깁니다. 근데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행복이 선물처럼 와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살아가요. 그러면 뭔가 행복이 선물처럼 나에게 와요. 정말 행복하다.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잘 없어요. 행복하라는 말도 잘 없습니다. 성경 보세요. 놀랍습니다.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선물같이 오는 게 성경 행복이에요. 우리도 그거와 같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게 삶이구나, 내가 겪어야 할 삶이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물같이 오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무기력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참으로 흥미로워요. 그리고 그 방법이 그 순서에 있어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어떻게 보면 마사지 같은 거죠. 우리가 집에 피곤한 가운데 들어오면 가족이 마사지를 해줄 때가 있어요.
어루만져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을,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소생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롭게 돼요. 그리고 먹여요. 먹입니다. 엘리야를 먹여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루만져주시고 배고프지. 육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쉬게 해주셨어요. 다시 누웠다. 우리가 심적으로 지칠 때 기도하라는 말 혹은 믿음을 가지세요라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알아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답만을 말하는 사람이면 바리새인으로 충분해요. 그런 사람 세상에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답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답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정답을 말해 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정답이지만 너는 못해. 그걸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죽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다라는 것, 신령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혹시 영적 학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교회 안에서 겪어보셨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피폐 있고 영적으로 힘든데 견뎌라. 믿음을 가져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핵심은 아이가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그럴 때 너 이걸 못하니? 너 더해. 이것은 영적인 학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위로하셨어요. 먼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먼저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과 육신은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마음도 건강하지 않기가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사람을 잃었는데 상실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진통제를 먹었는데 마음이 많이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죠. 이게 사이언스지에 실린 글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그 정신심리 분석 학자들이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몸을 어루만져주는 약을 먹었을 때 마음도 많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쉬세요. 지치시면 쉬십시오. 제발.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세요. 병원에 가야 되시면 병원에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약 드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또 그걸 안 먹고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병원에 간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감기 걸렸는데 기도하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팔이 부러졌는데 기도하라는 거 이상하잖아요. 네 믿음이 부족하다. 뼈가 붙을지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세요. 혹시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제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상담을 받긴 했지만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가들 중에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런 교육을 가진 사람, 교육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이런 겁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먼저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나와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요. 마음,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호렙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 흥미롭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경에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런데도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아담에 대해서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온 것에 대해서 모르시겠어요. 근데 물으세요. 왜 물으시냐면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너는 나와 같이 알고 있느냐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담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인지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깨닫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위로를 얻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날 힘을 찾게 해주는 것이 상담의 핵심입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배울 때 그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니?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토로하게 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노력할 만큼 했고 근데 사실은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주의 환경이 안 따라줬다. 라고 자기 속마음에 자기 속 깊이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럴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럴 기회를 주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읽기에 끔찍한 말씀들이 있어요. 저주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떠하고 내 마음이 악함이든 혹은 연약함이든 분노든 서운함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그래 나한테 다 토해놔. 다 토해놔. 내가 들을게. 우리가 가야 할 방법. 우리의 마음에 무기력증이 들 때 우리의 욕심이 필요한 것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토로하세요. 그게 욕이 돼도 상관없어요. 저 가끔 이제 주중에 이제 교회를 나와요. 주중에 이제 매일 교회를 나오면 이제 교회 1층이에요. 목양실이 1층에 있고 그래서 이제 1층이 좀 넓단 말이죠. 딱 나오면 1층이에요. 거실처럼 돼서 거기서 식당하는데 저는 거기서 항상 이렇게 걸을 때가 있어요. 항상 걸으면서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가 많으니까 속에 있는 말들을 하나님께 해요. 근데 거기에 CCTV가 있단 말입니다. 다행히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소리를 못 해서. 근데 이제 제가 가끔 그 CCTV를 볼 때가 있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말하면서 막 돌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참 많은 위로가 돼요. 왜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위로가 돼요. 하나님 그리고 그거 다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 사람한테 더 이상 할 필요가 별로 없어. 왜냐? 그 모든 억눌림이 다 하나님에게 토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오직 엘리야만 남은 거 아니에요. 오바댜가 자신이 오바댜서를 쓴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그때 당시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 해서 100명을 구해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그 섭섭함 혹은 그 고통 때문에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 마음이 속상할 때요,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틀린 말 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이밍을 좀 뒤로 가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냥 들으세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그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 살렸는데 이거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립니다. 제가 시간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 말을 이제 맞는 말이지만 자기가 그게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다 튕겨나가요. 다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인간이 로봇처럼 버튼 누르면 다 되면 다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또 한 번 물어보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람 가운데 서봤는데도 엘리야가 없고 지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엘리야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삶 속에 사실 많은 이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의 수가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놀라운 이적과 혹은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도 만나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만나주세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길가의 풀들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아침에 햇살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다시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또 한번 있는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의 마음속에 악과 분노와 섭섭함과 무기력은 다 토해내고 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명을 주세요. 이제까지는 엘리야가 직접 어떤 일을 했다면 이제는 엘리야로 하여금 다른 기름 부음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쳐서 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린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직접 엘리야로 하여금 이사벨과 아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랜 성인과 혹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지침과 서운함과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악하다 이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을 하시고, 운동이 필요하시면 운동을 하세요. 쉼이 필요하면 쉬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또 옆에 붙여주세요. 7,000명을 남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멋진 이유는 나만 고통받는 삶이 아니고 나만 외로운 삶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함께 그 짐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장거리 여정입니다. 마라톤이에요. 선한 경주를 잘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을 제 본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요. 내가 혹시 넘어졌을 때,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나를 붙잡아주거나, 혹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그 잘못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장치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귀찮아서라도 안 해요.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부족하고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함께 위로받고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면 쓴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자신의 연약을 서로에게 드러내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